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사 오늘도 주님 더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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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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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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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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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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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외유 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관용이 있지만 자기 내적으로, 즉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유 내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구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또한 자기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분쟁과 갈등이 끊임이 없을 것이고 또한 어떤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유내강,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건한 부드럽고 관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또한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큼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즉 먼지가 있는데 네 눈에는 들보, 기둥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즉 너의 눈에는 기둥이 박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두 눈을 가지고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나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네 눈에 티가 있으니까 티 좀 빼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마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눈에 있는 티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고 나한테 얘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게 비추어 보아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누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데 라고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방인도 할 수 있다는 일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기둥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 가지고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울을 비춰보십시오. 그럼 거울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울과 같은 역사입니다. 즉 나를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비판하고, 또한 나는 성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것만 고치려고 하면은 결국 나만 죄인 취급받는 거 아닌가, 또한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즉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즉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를 바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관용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정말 세상 말대로 꼴보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슬려서 한마디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관대함을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이 생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 즉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선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나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려고 나를 훈련하고, 또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내가 관용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관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셔서 율법과 선지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관대함을 받기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엄격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 대해서 엄격함으로 나를 세워나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